네, 지난 한 달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전도사님을 드디어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임성목 전도사님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나와주세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 살아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네, 전도사님한테 압박이 들어와서 10시까지 끝낼게요. 네, 네,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의 뭘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넣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복 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죠. 막 상관없는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와서 여러분 상관없는 옆집애한테 복을 내려주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을 내려줘요? 자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뭐길래, 율법 하면은 법이 뭐길래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법이 뭘까? 법이란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런 전도사님 만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만화를 좀 많이 보는데 거기서 킹덤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법이란 뭐냐? 법이란 소원이다. 근데 어떤 소원이냐? 국가와 국민 모두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끄는 것.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가? 이 장면이 바로 이 만화가 중국의 이 춘추전국 시대에 그걸 모티브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이 대신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란 소원이라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지를 만들어 놓은 게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뭐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전도사님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배 끝나면 어디 안 보여요. 인사도 안 해. 사라졌어. 어디 보니까 어디서 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그냥 뻥이었네.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입을 것도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들에게 잘 지내라, 몸 좀 따뜻하게 해라, 잘 좀 먹어라 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또 야고보에서는 되게 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행동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막 말만, 야, 너 좀 막 고민 상담했어요. 근데 막 고민을 들어주면서, 야, 뭐 너 좀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아니면은 뭐 몸 좀 따뜻하게, 뭐 몸 잘 좀 먹어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있다고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정작 내 눈에 보이는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런 말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겠지만, 전도사님이 막 여러분의 돈을 쓰겠죠. 막 지갑을 열어요. 막 갑자기 선물을 주고 먹을 거 주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무엇을 하는 거죠? 바로 전도사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전도사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조차 사랑이 없으신 분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막 기독교 욕하잖아요. 교회는 정말 말만 그렇지,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맨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전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증명을 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켜야 하는 모든 명령들이 있죠. 이 성경 안에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행동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종종 실수하게 돼요. 뭐냐면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요. 결과에서 원인으로. 뭐냐? 바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대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순서를 바꾸면은 굉장히 우리의 많은 삶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행동이 모두 부질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사람의 그런 의지로 하는 행동들이 의미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모든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뭘 해야지, 막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오류를 피해라. 하나님은 근데 반대로 어떤 걸 원하시느냐? 사랑에서, 자신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이 시작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일을 하기를 꺼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완성이라는 거였어. 완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2절은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따라서 판결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건 무엇일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도사님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종종 얘기를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착해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나빠 보여요? 오케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원래 화가 많아요. 승부욕도 강해요. 약간 뭔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 다 성향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되게 또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믿음을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친구가 말해준 대로 나쁜 사람이었죠. 막 여러분처럼 뭐 욕하고 막 뭐 난리 피고 약간 그냥 보통 나쁜 사람들처럼 이제 자랐죠. 근데 전도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딱 신기하게 끊긴 게 뭔지 아세요? 욕이 바로 끊겼어요. 왜냐면 입에서 욕을 하는 게 너무 싫게 됐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의지로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걸 한순간에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전도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게 진짜 딱 끊겼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막 뭔발 뭐 하면서 막 욕하면은 다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빚으시고 인도하시려고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가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남들에게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어떻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양분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시냇가가 무엇일까요? 이 시냇가가 날마다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 착한 행동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먼저 그 사랑과 은혜에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자신의 사랑을 느끼기를 더욱 원하시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단 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중등부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날마다 이루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중등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